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만 아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하나가 자기의 참 복음이 되도록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또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육,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도 있다고 하면서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나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이렇게 하면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육이죠. 경건은 범사의 육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이를 연습하라는 것은 경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되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이 생활을 계속해서 그것도 배워야 되겠고 지식적으로 그 다음 실제 현실에서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교훈을 뭐로 배워야 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4장에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해놓고 또 디모데전서 6장에는 보면은 3절부터 나오죠. 6장 3절에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창념한다는 말은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배우고 마음을 두고 배우고 깊이 마음을 두고 배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걸 한번 슬쩍 듣고 아는 거는 창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창념은 좀 비슷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다 하는 말씀과 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건에 관한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데 사람이 안다고 짓거리는 소리들을 우리 저번에 세상의 모든 언론들, 언론의 방송, 신문, 모든 유튜브 또 여러분들 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로 요즘 틱톡도 나오고 많이 나오대. 이런 것들이 다 그 중에 생명 있는 소리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 개소리라는 거죠.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프리처상을 문학상을 수상한 어떤
미국의 유명한 작가, 그 세계적 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책의 표지예요. 개소리.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실 아는 걸 말하는 게 거짓이고, 그분은 자기대로 옳다고 여기고 또 상업적 이익을 가지고, 대부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상업적 이익을 가지고, 그죠?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빅텍이라는 거는 페이스북 같은 이런 트위터 같은 것들을 빅테크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그 구글도 유튜브도 빅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중심이 그 정입니까? 자기 상업적 이익입니까? 한번 주소나 우리 전 세계적인 언론의 그 신문, 또 그다음 방송, 또 빅텍, 이런 것들, 무슨 더 말하면 더 많지만, 이런 것들이 정의를 갖고 사냐, 자기 상업적인 그 이익을 갖고 중심에서 뭔가 하냐? 상업적 이익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겠냐, 없겠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개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의도적인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도 있고,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자꾸 생명을 찾는다는 건 참 하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대요. 수많은 언론, 방송, 신문, 빅텍, 또 주변에 인간끼리 하는 모든 얘기 속에 홍수같이 어느 시대보다 밀려드는 그 정보, 그 말 중에 진리가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도 있대요. 요즘은, 전에는 정보를 선점하는 게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라도 요즘에는 수많은 정보를 바로 자기를 위해서 가려낼 줄 아는 게 또 실력이라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의가 빅데이터과 관계된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자동차 AI도 되고 하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그 안에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인문학적으로 좀 생명을 찾아내기는 좀 힘들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창업적인 면에서 무슨 이게 많이 인기가 있을까? 또 자동차 가는데 이러면 사고가 제일 안 날 형태가 뭐겠나. 이제 공학적인 면에 그 필요한 데이터도 빼낼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문학적인 데이터도 빼낼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적인 데이터를 빼내기는 어려워요. 알겠죠? 그거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은혜 주는 거고요.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생시켜 주고, 그런 교훈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 근데 들어갖고 그 창념할 수 있는, 창념하게 되면 경건의 이 길을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습하는, 여기까지가 되면 성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좀 뛰어넘고 말했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이 먼저 내가 말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고 이제 다시 꼭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본론의 말씀. 바리새인하고 또 어떤 세리하고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하신 거예요. 여기다 오늘 14절에 이 사람이 저보다 하는 거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이렇게 한 거는 여기 번역의 차이인데, 의롭다는 것보다 이거는 그럼 저 사람도 의롭기는 의로운데 저거 누구, 이 사람은 큰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좀 번역을 이럴 때는 헷갈리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역을 좀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불의하다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리는 의롭다 이렇게
이렇게 좀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태복음 7장을 한번 7장 21절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서는 좀 번역을 7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자, 21절 쭉 가다가 23절에 나옵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했다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했노?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이건 불법은 아예 죄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확고하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구별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했어. 근데 이제 누가 보면 여기서는 저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혼돈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적어누고 크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이거 알 거는 저보다 더 어렵다는 거는 세리는 어려운 거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왜 그러면 바리새인은 불의하다 하고 세리는 어렵다 했는가?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지금도 제가 이래 보니까 참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뭐를 어렵다고 보느냐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주님 저는 세리 같은 직업을 가졌는데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 어렵다는 그런 뜻을 단순히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뭐라 하지? 모션만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주님께서 뒤에 말하기를 우리가 앞에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본문은 거기를 봤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5장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엎드려 떨면서 저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일 가까운 제일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죄인단 걸 깊이 느끼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렇죠? 또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공개적으로 그 직책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세리직은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 직책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불렀어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불렀어요. 그럼 주님은 먼저 오늘 본인들이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들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을 깨닫는 순서를 좀 주셔야 돼. 알겠죠? 근데 그 순서를 줘서 죄인된 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칭 유대인 사탄의 애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서가 뭐냐? 이렇게 해서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여기 세리는 자기가 죄인된 걸 깨닫고 결과적으로 과정은 좀 생략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되기 때문에 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은 의라고 했지 자기 행위에 그거 갖고 아는 것 같고 행한 것 같고 의롭다는 거는 의로운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보기에 의로워져. 주님 보시기에 뭐죠? 불의한 거죠. 그렇죠? 불의하다는 걸 여기 알고 요거를 핵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려고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내가 죄인이죠. 립서비스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거. 알겠죠? 실제로 내가 왜 죄인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나중에 회개시킬 수 있어. 립서비스로 그냥 안에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죄인이죠. 이런 사람 도리 안 고쳐져요. 아마 이성수 씨가 아마 모르고 목사님 왜 내가 죄인이야? 막 이렇게 대드는 사람 같으면은
그게 이제 정말로 이렇게 뭐가 되어서 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세상에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내용들 같이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을 받고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죄인된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된 걸 깨닫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 그 7장에 보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귀한 그 순서의 첫 번째가 죄인을 깨닫는 거죠. 예수의 피 앞에서.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죄인이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기준을 한 번 더 말하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이거 외에도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죄인으로 깨닫는 건 내가 정말로 무죄하다는 거예요. 모든 면으로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잠깐에도 무죄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나로 인생 세상살이에 대해 세상의 의미를 모르고 또 영혼의 그 길을 모르고 하는 이 모든 면에 무지해.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알아요. 무지해요. 저는 빙점 길은 여기에 쓴 저자가 믿음이 조금 가졌을 때인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병자잖아요. 병자인데 몸 요 조금 안에 있는 것도 사람이 의학이 발달한다 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한 것도 꼭 몇 센치 안에 것도 모르는 인간이 뭘 안다고 저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응? 아니 우리 몸이 병나면 왜 병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아는 거라는 거는 진짜 적어요. 적어. 그래서는 제일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 사람 생각, 과학을 믿고 사는 게 합리적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야. 아직까지 인생의 다 쓴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쓴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간은 여러분들 갈수록 무지합니다. 우선 내가 내 자신을 살아오는 거 봐도 내가 내 길을 잘 걸어갔는데도 도리어 더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 마귀가 들어가면요.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 본질이 뭐냐면 우리들 성경의 사복음서에 마귀가 들어가면 자기를 해하는 거잖아요. 사울왕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를 괴롭게 했잖아요. 그렇죠? 괴롭게 안 했어요? 그 생각과 행동이 자기를 괴롭게 안 해도 못 벗어나잖아. 여러분들 마귀가 들어가면요. 결과적으로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자기는 괴롭게 합니다. 그와 또 주변 사람도 좀 괴롭게 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간 줄 아세요. 옥녀 씨 알겠지? 옥녀 괴로우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 마귀가 들어갔어? 요즘 좀 괴로웠지? 내가 좀 누구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럼 옥녀한테 뭐가 들어가서 그래? 목사님 이 공개적으로 망신시켜서 미안해. 자,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은 아멘 받아들이면 좋고, 또 저러다가 이제 시험 들면 또 목사님 그때 공개적으로 말했죠. 또 더 시험 들 수도 있어도 지금 깨달으니까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계명의 부모 좀 겉으로 잘 섬기지 않고, 또 6계명이 살인이지. 살인, 그걸 우리 미워한다는 거는 미워하지 않고, 또 7계명 간음하지 않고, 8계명 도둑질, 내가 수고하지 않고 세상 것 취하려 하지 않았고, 9계명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러면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근데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필연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냥 그것만 지키려면 제대로 못 지켜요. 그것도. 그럼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 먼저가 뭐냐면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게 첫 번째 죄의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내가 무능한 거예요. 인생이 오늘 여기 보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게 부자가 천국 들어간 사람보다 쉽다고 했으니까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내가 유대인들은 보면 자기 의를 이루어갖고 뭐 구원 얻겠다 했으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잖아. 무슨 무지잖아.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이제 나만 아니야. 이제 저 넓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무지하고 무능하다. 무능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인간은 전부 다 추하고 악합니다. 자기중심. 참 누가 그래요? 목사님 참 사람이 악하지요? 어느 누구를 보고 요번에 뭐 나는 몰랐는데 어떤 부부들이 그 뭐 뭐라는 애 이름을 입양해 갖고 걔를 때려서 죽였다면서. 예? 정인이 엄마 아빠가 그 사람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리고 아버지 둘 다 아버지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이래. 응? 남편은 또 CBS 방송국 직원이래. 그것도 그래갖고 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오도 먹고 있어. 자, 우선 요즘에 언론에 났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찌 그래 악할까? 인간은 제가 자주 말해요. 인간이 성령이 같이 하시면 그때는요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마귀가 들어가 보면 만물 가운데 가장 악하고 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정임이 그 양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히틀러는 감리교 교인이거든. 교인인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스근한 것도 없고 당연히 자기 뭐를 위해서 죽이는 게 당연한 거로 여기고 사는 그 얼마나 잔인하겠어.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마귀가 들어가도 똑같이 그래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귀 들어간 사울왕 보세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그 사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순간이 아니고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개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았겠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인간이 선하다는 개념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계획하고 하면 다 통제하고 다 잘 될 수 있다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그 안에 악한 요소를 모르니까 마귀가 들어가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 지도층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면서 그런 특별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들을 스스로 많이 죽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잔혹하게 만들잖아요. 인간은 그것보다 기존적으로 인간이 선하다는 걸 기준해서 하면은요, 그거 굉장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인간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뭔가 이렇게 견제를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상권분립. 그 인간의 그 자유를 위해서는 인간은 가다가 다 부패해지고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인간이 제도 안에서도 이게 좀 서로 억제하도록 만들라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상권분립 체제거든요. 이게. 알겠죠? 옛날에는 왕권에서도 이걸 좀 견제를 해야 왕도 좋은 왕은 괜찮지만 가다가 보면 악한 왕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권 안에도 그걸 견제하는 기관들을 만들어 둔 게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사관원이라고 해요. 사관원. 그래서 사관원은 왕이 죽일 수가 없어. 파면도 못 시켜. 근데 그래도 어떤 왕은 그걸
못 견디가지고 그렇게 하는 왕도 있는데, 그 상한원은 그 임금에게 바른 소리만 하는 자리야. 근데 그 법적으로는 그 파면도 못 시키고 죽이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왕에게 제일 힘든 그 자리겠어. 그래도 그게 뭐냐면, 뭘 사람이랑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아는 사람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때는 사랑으로 깨우쳐도 주지만은 이놈하고 한 대 툭 때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또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로만 타이르면 내가 다 알아들어야 돼요? 인자이사니 목사님이 좋은 말로만 타이르면 돼요? 아이고, 내가 그렇다고 못된 짓은 안 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그런 간땡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놨지 어떡하겠어.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 왜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들의 부끄러운 거를 다, 요셉은 기록 안 해놨는데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 또 예수님의 다윗의 씨라고 하는 그 다윗, 왜 남보다도 부끄러운 걸 꼭 기록을 해놨거든 그 안에. 왜 기록해놨겠어? 생각해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버리면 다 그런 속에 원죄와 번제기 때문에 그런 악한 죄를 생각하고 짓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그래 되는 겁니다. 또 회개까지도 하나님 회개 은혜를 주셔야 그 죄를 또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원래부터 특별한 깨끗한 사람이야,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젊을 때는 이런 말씀이 뭐 별로 싫지, 스스로 뭔가 그래도 나는 어렵지 잘하지 이런 게 더 크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거부는 안 했어. 근데 가면서 진짜 누구까지도, 나까지도,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까지도 그러고 내까지도 그런 거야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내 홀로 있게 마시고, 찬송가 그 98장 찬송,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떠이로와 정잡자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나를 잠시도 떠나지 말고 항상 같이 계시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힘이 어려울 때는 그지? 또 어떨 때 책망도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크게 좀 매도 때려주시고, 그렇게,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하지 누가 그래야겠어. 부모가 때려도 어릴 때 큰 못 때리지만 어릴 때 때려도 주고. 경희야, 너 엄마한테 맞아봤냐? 크면서? 어릴 때? 뭐 너 좀 때렸어? 아니, 내 새끼라고 하면서 맨날 따뜻거리기만 하지 않았어? 아니라고. 때렸어. 내가 우리 김영미 사님이 주선이 때는 거는 내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나이사님이 강의 때리는 거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많이 때렸어요. 아이고. 그 누가 때리겠어. 엄마가 때리니까 잊어버리고 살지, 뭐 다른 사람 때렸으면 평생 기억하고 원수가 될 건데. 안 그렇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그 만들려고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좋아서 내 새끼야 이러기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기본적인 사랑을 아니까 그게 다 잊어지고 살지.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애들은 그 얼마나 그게 상처로 남겠어. 근데 우리 요즘 애들은요, 저도 우리 큰애는 그런 말 안 하는, 둘째, 셋째는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들 상처를 많이 줬다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 미안하다. 나도 잘한다 했는데 또 너희들이 그래 받으니까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상처를 줬겠지 잘한다는 게 그것까지는 이해해 달라니까 요즘은 크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해를 안 해주려 하더라고 한때는 보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 자,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런 제가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는 한번 이런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는 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는 거지. 그렇죠? 예. 나는 기본 인간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히틀러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예? 뭐가 들어와서 그렇지. 그렇죠? 아니 김정은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는 왜 김정은이가 왜 저래? 또 요번에 그 정인이 엄마라는 사람 그 두 목사 아들 딸들인데 또 왜 그래? 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 마이가 들어가면 인간은요 모든 만물보다 가장 잔인하고 더러운 거예요. 알겠죠? 아니 동물이 더러워요. 인간이 더러워요. 인간들이 하는 생각부터 행동부터 우리 젠더들 성행위 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더러워. 그렇죠? 더럽죠? 그에 이거 소아 성애라는 거 이거 얼마나 더러워. 동물들이 하지 않는 짓을 사람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게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예, 마이가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무지하고, 첫째, 무능하고, 악하고, 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 그런 사상, 벌써 우리 신앙을 파멸시키는 어떤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면 좋은 사회가 된다. 벌써 이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 있는 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의 그 매를 말하는 건 다른 거 우선 놔두고 그 분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본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다 만들 수는 없는데 인간이 이 제도도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견제를 해가면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불완전을 인정하지만 그 어떤 인간이 완전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다가 자꾸 자르니까 변해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은 모르지만 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부족하나마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하나님을 따라서 뭐 하겠다는 그 종교적 예술을 앞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인간이 그 악한 거를 좀 제재해가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겠다는 그게 원래 그 창시한 사람들의 기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인간 사회 체제의 그 어떤 견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사랑과 간섭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하더라도 죄인에 대한 걸 좀 깊이 말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쫓기는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인이에요. 자, 죄인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줘가지고, 자, 광야에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어떻게 됐죠? 물이 없고 험한 광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광야, 위험한 광야인데,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나오지 않은 단어들 보니까 뭐요? 물이 없고 험한 위험한 광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안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 뭐예요? 이제
험한 광야인데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이래 나오잖아요. 하시면서 우리를 낮춘대. 그렇죠? 또 줄이게 한다는 거는 세상에 이것저것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또 시험하신다는 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시험하사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죠? 하나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또 말씀에 대해서도 세상 물질, 세상 거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물질 위주로 살고 권세 위주로 살고 명예 위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 믿어도 아직 어린 사람들은 돈 준비하고 권세 준비하고 명예 준비를 해갖고 예수 믿으면 잘 믿겠다 이래 하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땅에 그런 것들은 나한테 구원에 필요한 만큼 주님이 적절히 주신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먼저가 다른 거죠. 사람이. 우선이 다른 거죠. 자, 뭐가 달라요? 먼저가 다르고 우선이 다릅니다. 이제 사는 거 보니까. 그것부터 뭐죠? 그게 죄. 먼저가 잘못된 게 죄지요? 그게 악의 죄지요? 자, 먼저가 잘못된 게 무슨 죄예요? 악의 죄입니다. 우선이 잘못된 게 악의 죄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런 죄를 좀 우리가 많이.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시는 거죠. 현실의 이걸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로마서 제가, 아니. 세상 거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볼게요. 세상 거 갖고 먼저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면 목회하는 사람들 돈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신앙이 많아요. 더 많아요. 세상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가 잘못된 데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뭐라고 했죠? 부활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 또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것이 스스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돈 때문에. 이렇게도 말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 거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복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새 찬송 94장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 가지가 나오지. 첫째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2절에는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셋째는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런 거를 그래서 또 그게 로마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갖고 말합니다. 성경의 본문에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열린 무덤이래. 말할 때마다 사람 다 죽인대. 죽이는 말만 한대.
그 혀로는 뭐야?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저 밑에 쭉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인간은 원래 이렇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께서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를 이거를 깨닫고 이제는 여기서 설망 가운데서 이 길을 선물로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을 받을 때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합니다.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의인된 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허무하고 또 세상에 참 허무하죠. 또 인간 나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죄악의 그 본질을 우리가 다 알고 이런 나를 나와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율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도 저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줘서 돼요. 처음에는 뭐 인간이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들어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아니야. 갈수록 보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손현범 목사님 설교를 조향자 산보일에 틀어서 같이 한 앞에 30분을 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그가 중학교 3학년부터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너무 가난했더라고.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집에 김해 총구석에 사는데 그렇다고 땅도 하나도 없고 엄마가 뭐 도시를 못 나오고 뭐 촌에 그대로 살면서 품발해 갖고 살아노니까 뭐 그 중학교를 어떻게 가긴 갔는데 자기는 맨날 자기 혼자만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대. 그것도 말표 옛날에 말표 까만 고무신이거든. 그래 너무 참 그때는 또 남녀 공합이 돼가지고 남녀 같이 한 여자애들이 자기가 옆에 앉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손 아무개 같이 안 앉겠다가 전부 다 거절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촌 교회인데 2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인도로 따라 그 교회를 가게 됐대.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좋더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러고 나서 거기서 깨달음을 가졌는지 그분은 이제 그게 참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게 되는가 봐. 어째 그거 가서 그게 너무 좋아지고 깊은 깨달음도 없는데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은 들어주신다 했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소원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를 구하는 건 들어주신다 했대. 그걸 가지고 자기는 또 내가 고신신학교를 하나님 뜻이니까 가겠다 또 했고 또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입학금을
없이 이것도 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들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절에 스님이 돼주고 그 자치 기간 동안 거기 다니게 하고 그지 그래고 하고 또 군에 가서도 뭐 이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하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니까 거기 가서도 뭐 참 많은 주의를 지키는 권한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소대원 100% 전도하게 됐다 했잖아. 그죠?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준 그 은혜야 보니까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걸 볼 때 나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사모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 이상하게 그런 걸 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떨 때는 보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보고 사모하면 같이 주시고 그런 걸 시기하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남이 은혜 받고 사는 거 절대로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제 제일 처음에 저기 어디서 나와? 시기제 처음이 성경에 어디서 나와?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3장에 하늘의 천사가 아담 이하를 시기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전학가 먹게 하잖아. 그죠? 그 다음 또 마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시기를 하잖아. 그죠? 이제 그럼 그런 걸 보면은 야 그분이 어떻게 무슨 손 목사님 특별한 게 있어서 깨닫는다는 거 한 특별한 은혜를 줘. 또 그분을 통해서 일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 내가 하나님 특별히 내가 사랑하시는 걸 이래 믿으시라고. 목사님도 설교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지 말고 당치도 않는 나는 도무지 갈 수도 없는 설교를 목사님 하고 계시네. 나하고 거리가 뭘 수준이 나는 중학교인데 목사님 대학교 설교를 하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네. 믿으란 말이야. 알겠죠? 그럼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안 되고 아직도 그게 누가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제일 내가 다른 거 놔두고 하나님을 나는 그분의 여러 가지 말고 한데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신학교 가는 과정, 입학금 내는 과정, 군에 가서 뭐 하는 과정, 또 와서 목회 지금 그 농촌 지금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그 동민들을 모아봐야 300명도 안 된대. 뭐 100% 와도.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지금 거기 출석교회면 5,000명이라 했잖아. 그죠? 응? 그렇게 만들어서 끝내는 그 땅에다가.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분은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뭐, 문정부가 뭘 어떻게 해도 두렵지 않은 거야, 사실은. 예. 하나님 한 분이니까 되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되니까.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미리 겁먹고 정부 권세 갖고 탁 미리 알아서 깁니다. 끽 하고 미리 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음 연단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예수 믿어도 사람에게 대우받고 뭐 받고 세상 복 이런 것만 있지. 참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기쁘게 사서 나를 다 내놓고 사는 그 연습이 없는 거야. 알겠죠?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없기 때문에. 내가 또, 이건 내 자랑이 아니지. 뭐, 많은 내 주변에 어떤 목회자들, 나보다 조금 나이도 많고,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옳은 길로 가려면 어떨 때는 같이 가는 사람이 자꾸 떨어지고 고도한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 안 하면 글이 적고 협조가 찾는 이가 적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가대가 그래서 일부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백문사님 찬송가 94장도 첫째 뭐라고 되었어요?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뭐라고? 깨어라. 원래 그 생명길로 가려면 그런 거라고. 그들 들으면 아멘 이래 해요. 그렇죠. 막상 그거 가면 그 길을 안 갈라 그래요.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렇죠? 경건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나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안 그런 목회자들이 있죠. 더 그럴수록 더 주를 위해서 생명이 손현보 목사님 같이 그죠? 그 길로 가는 또 목회자들도 있죠. 그 안에는 또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보다는 그 고독한 걸 이기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숫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오늘 두 가지 의인이 나오잖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뭐 세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가 어렵다 했다고요? 세리가 무슨 직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모하고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사모하고 믿는 게 어렵다는 거지. 뭘 사모해요? 주님과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사모하는 자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나를 위해서 오늘 찬송하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걸 줬는데 너 나 무엇 주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하신 그 사랑의 감격을 생각하니까 나는 내 모든 거 드려도 부족한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주님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순종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게 의다.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뭐가 의야, 그게. 어떤 행동을 있어야 의롭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살아보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원인이 돼서 한 행동은 처음에는 그 의로운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너무 아직 그게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거야, 알고 보면 그 자체가. 전하일사는 자기 깨달음과 자기 지혜 능력 갖고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일사님 옛날부터 보면 알지만요. 하나님 떠나서 뭐 맨날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어떨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는 게 어떨 때는 일을 만들지 않는 일이 되는 거. 우리 애들 보면 일을 저지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시기 가서 내가 하는 건 저지르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것까지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가 여태까지 실컷 열심히 복음을 했는데 다 내 중심으로 했지. 이게 참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 내가 깨닫고 지금 다시 복음의 일을 시작한다 했잖아요. 어떤 분, 그죠? 그러니까 전 설교 들을 때도 과거 서북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 없어. 그 참 이해가 안 돼. 그게. 알겠죠?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참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아는 사람은 자기 공로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 이래갖고 공로가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말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그것에 내가 감사의 순종을 하니까 그렇게 써준 것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할 수밖에 없어. 자기 공로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그 심판이 나를 살대속의 그 사랑, 그 선택의 사랑, 지금도 같이 하신 그 사랑을 깨닫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정말 깨닫고 감사하면 필연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 자에게는 이정수 씨 다 있는 거 귀한 거 드리고 싶지요. 재산에 고민하면서 이래요. 그건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가서 8장 7절 또 내가 이거 아는 본문을 타수합니다. 거기 뭐라고? 이 사랑은 뭐라고요? 많은 물, 홍수도 꺼치지 못한다. 이래서. 많은 물, 홍수는 세상에 그 좋은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와도
하나님이 나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산다 할지라도 그게 멸시받는 일이다. 온 가산을 다 팔아 살 수 있다고 그거? 주님의 사랑?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라 이런 거야. 그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힘들였다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감사가 없는 죄인이야. 그렇죠? 맞죠? 그걸 안 하면 도로 화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감사를. 우리가. 오늘 시간이. 그래, 저는 지금 어떤 대표적인 사람을 놔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산상보온 팔복을 말하고 바로 조금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너희 의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잖아. 바리새인들은 또 성경을 잘 실행한다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저도 어릴 때 야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이 잠깐 했는데 많이 연구를 해보다가 이제 깨닫게 됐죠. 자,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자칭 의입니다. 지식적으로 행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 의입니까 불입니까? 예? 불이잖아, 불이. 하나님의 의에는 의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의거든요. 그거를 믿는 자만이 어디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지. 인간의 지식과 행위의 그거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요번에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매일 세례를 받아야 돼. 매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 오늘 또 바울사도와 같이 또 죽고 날마다 죽고 옛사람 내가 주인 되고 세상 소모나 살던 나고 내 지혜로 살던 내가 주님 앞에 다 죽었어. 이제는 그 사람 다 죽었어. 너는 이제 주의 피로 산 주의 것이야.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주님 그분과 함께 동하고 정해야 돼. 임마누엘 그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죠? 예. 인간은 그럴 때 행복하는 거랍니다. 그래 우리 막내딸이 나한테 오늘 갑자기 무슨 중앙일보에 백성현이라고 종교일보 기자가 쓴 그거를 보내줬어. 그래 딸이 보내준 거라고 또 열심히 읽어봐야지. 안 읽으면 또 자기를 씹었다 갈 거 아니겠어. 그래 읽어봤지.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연세대 교수인데 나이가 101세래요. 지금도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가 봐. 근데 비행기를 한번 타니까요. 자기가 취소가 됐더래요. 왜냐면 컴퓨터가요. 100자리까지 인식 못하고 2자리까지만 인식해서 1살로 나왔더래요. 한 살이 보호자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상해서 부려버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1살이 좋대. 그래도. 근데 그런 사람에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 막내딸은 아빠가 맨날 하던 말은 내가 맨날 귀로 넘겨들었는데 똑같은 말인데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은 싹 들어온대. 자, 똑같은 말을 내가 했대. 인간은 명예나 돈이나 권세, 소유이래. 소유는 가져도 만족이 없대요. 끝없이 갈급해지는 거래. 그럼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표현을 알게 시켜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가져야 인생은
만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 만족이 먼저고, 그래야 물질적인 그런 것도 따라서 어느 정도 하지. 정신적인 만족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게 도리어 자기에게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또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아무리 들어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쏙 들어간대.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아직 세상에 아는 사람들도 그거를 뭐 괜찮으니까 적어 놓지 않았겠어. 근데 인류 역사가 보면 그걸 알면서도 어떤 좀 깨달은 사람들은 그거 안다는 거야. 인생이 정신적인 만족을 가져야지 행복하지. 세상에 돈이나 뭐 소유 갖고는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정신적인 면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게 더 불행해진다는 거를 뭐 다는 몰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알면서도 인생은 또 수레바퀴 같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거 모르고 살아온다는 거야.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그거 깨닫고 있죠? 그래서 살고 있어요? 잘 못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비밀인지, 천국의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깨닫는 거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누구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